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수의 강이 샘솟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입을 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마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고픔보다 목마름이 생명과 더 직결되어 있습니다. 밥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은 일단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영양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사용하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또 물을 안 먹으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물도 안 먹으면 몸 안에 축적된 물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다 소진되면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죠. 근데 333 법칙이라고 하네요. 333 법칙이라는 것은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 3분, 물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 3일, 음식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3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목마름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동물들이 꽤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데 왜 저자는 구태여 사슴을 끄집어 내었을까요? 이 지역은 사막 지역으로서 늑대도 있고 낙타도 있고 또 사람들이 기르는 양도 염소도 있습니다. 또 말도 있었죠. 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시편 저자는 염소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양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고 하지 않고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사슴의 식도가 얇아서 그만큼 목마름에 대한 위급함이 다른 동물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슴은 일단 목이 마르는 것을 느끼면은 죽음에 그만큼 빨리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가상 7원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신 그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생명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목마르다라는 것은 육체적 고통과 함께 바로 죽음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마르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시편 42편 1절 2절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 정도를 목마른 것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상 7원의 말씀 중에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거진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죄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함께 있고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우편에 앉은 사람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혈육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왜 버리느냐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다짐을 깨달은 아르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긴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즉 목마르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사슴이 목마른 것은 그 사슴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 죽음의 골든타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요한복음 7장 2절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적 배경은 바로 초막절, 이스라엘의 명절인 초막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겹쳐 있습니다. 1년의 소산을 다 이렇게 걷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그렇지만 이 감사절보다는 초막절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초막절이란 오늘 본문 말씀의 원어적 성경에는 스케노베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스케노라는 천막과 세우다라는 베그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은 장막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막을 세우다. 명절날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바로 명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그 모친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예가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초막절은 8일 동안 치러지는 이스라엘의 절기고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주위에 장막을 치고 지냈습니다. 그 시기에 그들은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회고하고 가르치고 또 체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7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명절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끝날은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날, 즉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 성회로 모일 때에 모이기 전에
한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근처의 우물에서 물을 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붓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일 동안 집을 떠나 광야에서 텐트, 즉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하다 보면 물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몇 개 안 되는 우물에 길게 줄을 서가지고 물을 길어서 먹었을 것입니다. 또 몸도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날에 성전에 물을 옮기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육신적인 갈급함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신적인 갈급을 통한 영적인 갈급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수의 강이란 무엇일까요? 생수의 강.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7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생수의 강이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생수는 육신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은 성령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가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즉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수의 강,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갈급함,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샘솟게 할 수 있을까요? 즉 영혼의 영적 골든타임 시간에 필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좌절, 배신, 버려짐, 죽음,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 이러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고갈, 영적 목마른, 영적 골든타임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님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수의 강이 샘솟는 원리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 골든타임 시간에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샘솟아 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 믿으시는데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십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생수의 강이 과연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다면 왜 나는 짜증을 나는 걸까요? 나는 왜 화를 내는 것일까요? 나는 왜 못 기다리는 것일까요? 나는 왜 교회만 가면은 거룩한 척 하는 것일까요? 나는 왜 교회 밖에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나는 왜 1시간 이상 기도를 못하는 것일까요? 나는 왜 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과연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은커녕 생수 방울조차 똑똑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번역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마침뼈를 찍는 어디다 찍는 거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여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해 놓았지만은 원어의 마침표에 따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여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 샘솟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먼저 이것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초청.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배 안에 있는 생수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배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끌어올려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을 빨아서 가지에 잎이 나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은, 내게로 오라는 초청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포도나무와 같이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근원이 샘솟듯 흘러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배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은 절대로 끌어올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마시라입니다. 마시라.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마셔라,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을 마시라, 마시라라고 하니까 또 한 가지 의문에 봉착할 것입니다.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마시라는 것인가? 마치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부딪힌 문제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자가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식인종인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겠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님을 마신다는 것은 다시 세 가지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신다는 것은 생명을 불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생명이 있으신 분이시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이요 생명.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영이요 진리라,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이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꺼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분을 깨울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즉 생수의 강을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깨워서 불러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마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을, 성령의 생명을 깨우십시오. 깨우십시오. 깨워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마시라는 것은 성령을 꺼내 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네 살을 먹고 라고 할 때 이 먹고라는 의미는 되새김질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한 번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인 되새김질을 통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현미를 꼬박꼬박 씹을 때 그 현미에서 나오는 고소함을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씹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숨어있는 성령님을 꺼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을 꺼내 마시라는 것은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시라 할 때 원어 성경은 현재 능동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능동.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설명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령. 근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 즉 이 마시라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당연히 미래 시제로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성령을 마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원어 성경에는 현재 능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동, 즉 지금 마셔라 라는 것이죠. 왜 현재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한 번 마시고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금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성령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실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힘이, 성령의 생명력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로 말씀드린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꺼냈을 때 한 번 꺼내 쓰고 성령을 받을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영적 갈급함의 골든타임 시간이 있을 때 성령을 계속적으로 꺼내 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꺼내 쓰십시오.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성령님을 꺼내 쓰십시오. 꺼내 마시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시라는 것은 성령의 운동을 배가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예수 믿을 때 바꿔서 성령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자꾸 꺼내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운동, 성령의 생명력을 배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에스겔을 내리시고
환상 중에 하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동쪽에서 돌아 나오고 또 북쪽에서 돌아 나옵니다. 그 성전 밑에서 돌아 나오는 것을 보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의 손을 잡고서 성전을 측량합니다. 측량하니 천척이 나왔어. 물이 발목에 잠겼습니다. 다시 측량하니 천척이 나오고 물이 무릎에 잠겼습니다. 다시 측량하니 허리에 잠겼습니다. 다시 측량하니 헤엄할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성령의 힘을, 성령의 에너지를, 성령의 능력을 잠재우면 안 됩니다. 자꾸 꺼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힘,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능력을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꺼내실 때 바로 이 말씀이 성령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에너지를, 성령의 힘을 꺼내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에너지를 꺼내 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한 영을, 사단을 묶을 수 있는 영적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갖는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무기는 바로 목마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갈급함, 목마름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할 때,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우리의 심령이 애통해할 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더 이상 잠재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배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에너지를, 성령의 힘을, 성령의 생명을 꺼내 쓰는 것은 바로 영적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 영적 목마름을 꺼내 쓰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영적 생명을 꺼내 써서 여러분들 삶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은혜가 마음껏 펼쳐지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